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235번째 우리 온힘 뉴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 들어가며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여 이 뉴욕과 시흥에 세워졌습니다. 소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또 때로는 저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늘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그 시리즈로 20번째가 되는 또 마지막이 되는 그 모세를 부르신 시리즈를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또 저희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런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3월 1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죽었던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늘 고민하게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늘 고민과 그런 질문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삶에 적용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고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지쳐있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가리는 이 고민들과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이 있다면 또 피곤한 육신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모든 이 기관들이 열리게 하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오늘 깊은 교제 주님 만나는 시간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그 내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아침에 이란의 그 뉴스로 중동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부다비에 살고 있는 저희 교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영 형제 가족도 엄청난 혼란 속에 있다는 카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장미꽃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심과 완전하심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또 전쟁이 위협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엔 틀림이 없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도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과 환난 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는 추호에 오점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의 아버지 대장 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미 이루신 승리와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오직 천국만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희가 날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열쇠를 들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를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또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할 때 원수의 계계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의 예배자들의 삶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그리먼트를 체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병마로, 재정의 근심으로, 관계의 근심으로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강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고 끊어지고 떠나가면서 선포하며, 주여 성령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새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원수마귀 끊임없이 우리로 재정의 근심과 관계의 근심과 또 건강의 근심과 또 앞날에 대한 근심과 졸업과 취업과 하나님 자녀와
끊임없는 아버지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며 주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우리를 물들게 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노래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초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병든 자, 어린 자, 약한 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처음 온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죄로 물든 것도 하나님 끼어들 수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주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지금 이 온인교회 이 예배가 열방의 모든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하신 임재를 정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능력으로 주의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What we need here in the midst of our service right now is God's presence, being in His kingdom. There's freedom in the presence. There's restoration in the presence. Let's long for the presence of God in this worship right now and in the worship of churches in the nations. Let's pray that God will be with us in this undeniable strong presence right now, and let that power arises His worshipers who go into the world and lift up and praise His greatness.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다시 나아가 세상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주님의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인교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도와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멤마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들으신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와 재물이 넘쳤던 것과 같이 지혜가 넘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재정을 관리할 능력 또한 아버지 충만한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재물로 인한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겨 통치하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7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시간 눈을 좀 감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3년 반 동안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있을 때까지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떠나셨어요. 떠나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요한이고 여러분이 빌립이고 도마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만 그래도 그거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아마 디베랴 바닷가로 뛰어가서 자기가 배신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하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점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그 오병이어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덕 밑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하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기댄 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베개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고 그 옆에 기대면서 베개를 부여잡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도마는 못자국에도 손을 넣어보고까지 해야지 믿었던 의심이 많은 자였는데 뭔가 이렇게 구멍만 보이면 손을 넣지 않았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고 주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찬할 때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감격스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한번 교제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미디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 안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제발 나를 기념해 주겠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에 남아있을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이오들 나오시고요. 마음으로 준비된 분들부터 세례를 받으신 분과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나오실 마음에 준비가 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떡을 받겠습니다. 이 찬양 1절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온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예, 오늘 다행히 많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님 계신데요. 길민욱 형제님, 한국에서 지금 뉴욕에 한 4, 5주 정도 교육 받으시면서 머물러 계시다고 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욱 형제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김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께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의 혜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유아실에 있다가 이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자기 순서 알고 딱 나오는 우리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도승 장로님 또 회복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 숨쉬고 하는 이런 폐기관이랑 또 식사하시는 것도 예, 많이 좋아지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쉬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온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비자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월에 졸업 예정에 있는 우리 사라 자매도 취업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영 집사님, 유빈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영 집사님이랑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임신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되게 동안이셔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두 분이 다 그게 병원에서는 노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초음파도 2주 만에 계속 해야 되고요.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로 큽니다. 같이 우리 아기와 또 산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1부 예배 마치고 여기서 같이 점심을 하고요. 2부에 또 나눔과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또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저희 선교적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목요 주중 예배가 7시 반에 얼번 프레이어 스테이션으로 모입니다. 또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번은 한국 시간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으로 5시 14분인데 줌으로 저희가 묵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뉴욕은 녹음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시간에 꼭 들으시고 영적으로 저희가 하나로 교통하는 저희 온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순절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밥을 굽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미디어, 예, 미디어 금식 정말 어려운데 꼭 정말 전쟁하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에 릴레이로 참여해 주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온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4월 17일, 18일 1박 2일인데요. 이때는 정말 기도로 하고 기도를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도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예요. 이제 3월 8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14시간 차인데 한국에서 13시간 차이로 예, 간발의 차이가 생겨서 은혜입니다. 예. 다음 주 혼돈이 없으시면 좋겠고요. 예, 또 다른 업데이트가 시간적인 업데이트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추가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영들 묶어주시고 또 오늘 함께 참석할 우리 형제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게 232가 아니라 235인데 왜 저게 신을 벗은 소명자도 20번째고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아까 분명히 제가 뭘 바꿔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카바 페이지를 지금 바꾸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라는 주제로 신을 벗은 소명자 이제 드디어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저희가 그 신을 벗은 소명자 시리즈를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52주인데 1년은 안 됐죠. 1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그 정도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했었죠. 아브라함 시리즈나 또 지금 신을 벗은 소명자의 모세 시리즈나 전부 소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의 뭐 한 2년, 1년 반 정도의 소명에 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을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을 위해서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소명은 calling, vis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내 귀로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보내신 곳이 있어요. 보내신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 미션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게 뭐가 내가 하는 일, job이랑 뭐가 연관돼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명, 콜링은 사실은 방향이지 어떠한 딱 이것이다라고 내가 소명을 알고 죽을 때 이 내 소명은 이것이었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명을 이뤄나가는데 이제 중간중간 스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팟, 저 스팟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 어딘가의 방향을 보겠죠? 그거를 그 스팟을 미션이라고 하고 태스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나의 소명의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거의 1년 반 이상을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소명은 몰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궁금해하면서 그걸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사명 얘기를 하면 지금도 잘 몰라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사명을 사역이랑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뭐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이런 것들, 이거는 사역이지 사실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과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사명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명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명이 뭔지. 그러면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사명은 분명히 알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이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가는 그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구속사, 하나님의 redemptive history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영혼들이 불신 상태에서 있다가 노예는 불신 상태죠. 그때 이제 바로라는 사단을 상징하는 뭔가가 압제받고 있는 그 뭐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홍해라는 영적 세례를 거쳐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뭐 기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여기 기도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다가감으로, 다가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벌써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이 처음에 한 두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거든요. 자기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저도 잘 못하는 걸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경점이 있어요. 전도하거나 추수감사절 선물하면 그 안경점에 있는 사장님께 꼭 가서 얘기를 하고 전해줘요. 참 이런 걸 잘합니다. 이분은 이런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 이미 훈련 받아왔어요. 그죠? 이분의 사명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한국의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열어주시니까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바로를 묵사발내실 수 있었어요. 그만큼 뭐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한 방에 끝나실 수 있는데, 오늘까지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이제 부르셨어요. 모세 나이가 80이고 모세 형 아론의 나이가 83이다라고 오늘 얘기가 끝나잖아요. 이제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전쟁을 벌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막고 있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화되어 물질주의에 많이 빠져 있거나 또는 인본화됐거나 또는 종교화된 거예요. 물질화됐다는 말은 그냥 돈이 최고예요. 돈이 우선이고요. 그러니까는 또 야, 땅 파봐라 100원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희 사촌 형도 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뭔가 아둥바둥 하다가 막 삶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신에게 올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본화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5분 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과학주의, 철학주의 이런 거에 기초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화됐다는 것은 그래 뭐 니네 기독교 있는 하나님 믿어. 나는 부처님 열심히 믿을게. 신의 존재를, 그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각자 이제 원하는 종교를 믿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열심히 믿고 알라는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질화에 묶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돈에 아둥바둥합니다. 또 돈에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성공해야 되고 또는 성취를 이루어요. 끊임없이 뭔가 이루고자 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승진해야 되고 계속 물질에 묶여요. 아니면 불안하죠. 원수가 계속 그것을 주입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성공 못하면 자기 자식이 성공해야 돼요. 인본화 아까 말했죠. 철학도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본주의 철학도 있고 과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나 철학주의, 과학주의, 그래서 과학에 매몰되어 버리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그냥 신은 관념이에요.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관념인 거죠. 그래서 인본화에 묶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 종교의 영.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은
귀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 절도 많이 하고 이런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친숙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친숙한 거예요. 거기에 되게 친숙한 영에 빠져서,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게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A란 형제, B란 자매, C란 형제가 있는데, A란 형제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물질화된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 굳이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야지. 아쉬울 게 없어요.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뭐 좋은 차 그냥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고 이러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B란 자매는 있는데, B 자매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들을 믿어요. 영적인 그런 거를 믿는데, 그게 이제 뭐 남묘 호랑교라든지 부처라든지 다른 건 믿어요. 뭐 그리고 일부 물질화도 됐고 일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C 형제는 매우 인본화됐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적으로 나를 설득해봐, 나에게 증명해봐,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 이렇게 믿는 거죠. 야, 어디 신이 있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철통같이 믿고 있는 물질, 돈을 치셔야 되고요. 인본주의 그 사상과 이론을 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신들,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을 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출애굽이,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전쟁을 하십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방에 안 끝내고 이게 되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한 방이면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때 수많은 곳에서 그냥 꿈에서 나타나서 한 방을 치시면 돼요. 지금 오늘 이란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이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란에서 쫓겨나서 터키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더라고요, 실제. 이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랍이 아니에요. 거기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옛날에는 종교의 개방이 있었는데 박해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이제 서방 세계의 교회를 못 가요. 이 감시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를 가면 딱 좋냐면 동양인들이 모인 교회를 가면 동양인 빼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안정하죠. 여기 스파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 교회를 갑니다. 한국에는 왜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과거 이란에는 옛날에 대장금, 대조영 이런 드라마 있었죠. 90%, 95% 시청률이었대요. 한국에 대한 이 붐이 있었어요. 한국을 알아보는 거예요. 봤더니 한국의 교회 크리스천어티가 20%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꿈에서 그냥 나타나시면 역사하시면 돼요. 물론 그래도 100% 다 믿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선배가 꿈에서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눈을 비비고 살을 꼬집고 했는데 진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흰옷 입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광채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싹 사라진 그분을 보고 자기가 알던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 아닙니까? 제가 이제 증언을 해줬는데도 안 가요.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 허드슨 강이 쫙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글자가 써여지는 거예요. I'm Jesus, I'm coming back soon 딱 쓰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에서 한번 나오고 팍스 뉴스, CNN 나오고 나고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시는데
그때 반드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코워커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2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얘기 안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말을 더듬던지 아니면 애국어를 다 까먹었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말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셔야지 말에 그 능수능란하게 말을 못해야지 아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형 아론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이 바로에게 대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장차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의 대언자 아론이 필요한데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교회가, 제자들이 뭘 하냐면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죠. 원수 마귀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싸울 수 있는 게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싸워주시면 좋잖아요. 모세가 직접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다 운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경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수풀에 이렇게 숨어서 있죠. 그리고 무화과로 스스로 옷을 입어 만듭니다. 그거 말라버리잖아요. 금방 말라버릴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찾으시죠? 그게 다가감이야. going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대화를 하십니다. 터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를 덮어주시는 커버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사의 일이거든요. 가장 먼저가 뭡니까? 다가감이죠.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은 직접 몸으로 피지컬리 다가가고 어떤 분은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재정적으로 흘릴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도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찾아가라니까요. 어떤 분은 사람들 만나는 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어떤 가게가 있어요. 코다리집 하는 가게입니다. 새로 생긴 가게인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요. 갈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요. 연우야. 그래서 연우 잘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연우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학원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지난번에 여기서 밥 먹었는데 연우 얘기를 하시길래 기억하고 그냥 귀여워서요. 예,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나갈 때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작은 소리로 목사님 했어요. 주일날 문을 여는 거 보니까는 크리스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6년 동안 길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자기 교회 안 온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방법을 바꿨대요. 상가를 다니면서 그냥 상가 주인들과 얘기하고 커피 먹고 마시고 좋은 책이나 과자나 이런 거 있으면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어떤 분은 길에서 전도지만 돌려도
사람들이 와요. 어떤 분은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다 하나예요. 애굽에서 있는 지금도 압제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 그래, 그럼 너희들 가라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집을 이렇게 데려오면 그 전도를 길에서 하면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막 와 하고 그냥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는요, 애굽 땅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필요하거든요. 일단 노동력이 필요해요. 벽돌을 찍어야 되고요. 그들이 이 수차라 그러죠. 그 워터 휠을 돌려갖고 나일강의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거 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전쟁이 혹시라도 나면 화살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수 마귀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내놓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놓으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잡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풀어놓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옛날 성경은 강팍, 발음도 힘들어. 그러니까 harden이에요, harden. 딱딱하게 하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길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막 했는데 사람들이 받자마자 막 감격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를 꼭 갈게요 그러고 교회를 막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온 사람은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벌이시면서 어렵게 진짜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기 한 집사님, 우리 온임교회 집사님만 아닌데 UPS에 이제 오는 집사님인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진짜 강력한 보살님이시래요. 씨알이 안 먹혀.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그때 설날인데 이 자매님이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기가 그런 거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올라오셨어요. 같이 타고 가겠다. 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항상 마음 상태가 그러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뭔가 시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집에 어머니 와 계시다니까 한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남의 교회 목사님인데 한번 와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라 그랬다는 거. 일단 오라 그랬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일상적인 대화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딸이 믿는 교회를 나는 안 가, 너는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 믿게 됐냐?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거 한번 못 해보겠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직 그렇게 마음은 안 열리시죠? 그랬더니 안 열린대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를, 스님도 아니고 목사를 집으로 초대한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은 껍데기가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그때 영접
기도도 하고. 근데 진짜 엄청난 전쟁에 지금 그 견고한 진들이 팍탁탁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표징과 이적을 행하세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는다든지, 또 무슨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 아까 보셨던 것이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을 보고 많이 교회들 오는데, 표징과 이적을 보면 표징과 이적이 없으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파워풀한 거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표징과 이적을 선물로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개그우먼. 그분이 조혜련 전도사님이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신학 서적도 책 내고 신학교도 나오고.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일본 불교 신자, 36년 동안 일본 불교라고 여러분 센 불교가 있습니다. 한국 그 대승불교보다 더 강력한 센 불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령신앙과 혼합된 일본 불교 신자 심취해서 36년간 집에 그냥 불단을 세우고 그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자식들이 이제 그 조혜련 씨도 사실 안 믿었던 분인데, 남편이 아마 믿고, 아마 가정도 몇 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믿게 된 남편과 통해서 또 여러 개그우먼 이성미 씨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고 나서 제대로 믿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래갖고 정말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집을 어머니 집에 일부러 탁 던져두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지만 딸이 썼으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 전도사님이 주여 우리 어머니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고 있는 중에 뭐 그래도 어머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LA에 어떤 집회가 있는데, 이 조혜련 집사님 초청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나도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LA를 모시고 갔대요. 근데 집회는 당연히 안 쫓아가죠. 그 시간에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어떤 선교사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겠다 그랬대요. 왜 안 믿겠느냐? 나는 지금 내가 믿는 부처님이 좋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 말을 내뱉고 나서 이게 진짜 마지막 껍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껍질,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쫙 쳐내서 가시는데 마지막 껍질이 딱 벗겨지는데, 그날 밤에 조혜련 씨가 집회를 끝내고 왔는데 둘이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딸과의 관계도 그렇게 서먹했나 봐요. 좀 뭔가.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36년간 일본 불교를 믿어도 삶이 열리지도 않고, 왜 어렵고, 자식들도 안 되고, 뭐 이혼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 다 싫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허망하다. 그때 그 조혜련 집사님이 어머니를 안아주고 그렇게 같이 눈물로 흘리고, 그때는 이 어머니가 자기가 종교에서 심취해서 의지했던 그 세월이 아깝다 그러더니, 네가 믿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날 밤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에서 이분이 발을 동동동 굴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쉽다.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소리내서 성경을, 침이 마르면 껌을 씹고 물을 마시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요. 계속 성경만 하루에 7시간, 8시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4독, 지금은 뭐 한 50독 훨씬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영상 봤을 때가 한 1년 전쯤에 한 20몇 독 하셨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4독,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광염이 있다가 방광에 어떤 문제가, 유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는 스스로 이 방광에 호수를 꼽았는데 그거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 방광을 낫게 해주죠. 여기 보면 표징과 이적을, 만약에 방광염을 낫게 하면 이분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뭐 신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사람에게, 또 나는 부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처보다 더 강력한 신을 보여주면, 우리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선물로 그런 것들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이분이 믿고 나서요, 성경을 사독까지 하는데, 사독이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방광염이 났습니다. 평생 불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돼 있죠. but 이시에요. 영어 보시면. 하지만 but, 왜냐면 그 다음 보시면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표징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야. 바로가 끝까지 붙들 거야. 끝까지 나는 싸울 거야, 이런 겁니다. 내 손을 애굽도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할 때 내 노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군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생기게 하고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어머니 신이라고 하는 게 나일강의 신이에요. 나일강의 신이 너희가 먹는 물이 핏물이 돼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들이 개구리를 신성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때는 돈인 부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오냐면 밥상 그릇이고 어디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기서 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지 신인데 먼지를 날렸더니 그게 전부 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신이거든요. 땅에 농사를 짓게 만드는 신인데 그게 그들을 공격해요. 물어요. 파리도 이게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을 섬겼어요. 파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 너무 강력하게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림병, 이거는 이제 그 짐승에게 가는 거고, 악성종기는 사람에게. 이런 전염병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위성 같은데 파편이 떨어지면서 그게 대기권을 지나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목을 다 태우는 거예요. 농사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오죠. 그래서 그들은 우박도 우박신이 있었고, 습기의 신, 공기의 신, 그리고 메뚜기의 신, 농사의 신, 전부 신이에요. 마지막에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던 신이 뭐냐면 라신, 태양신인데, 태양이 있어야지 여러분 농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이 깜깜해져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신이 있습니다. 이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가 손을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데 한 방을 저게 한 번에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구원이 그만큼 쉽지 않다. 출애굽의 영적 해방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한 파리 정도에서, 돌림병 정도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제의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안 했다요. 왜 안 하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도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변함이 없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좀 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지옥 가시겠네. 그랬더니 확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자매가 만약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머니는 천국으로 이끌시겠지만 자매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자매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어 표현 먼저 얘기할게요.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appointed 된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야. 작정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이 다 믿더라란 말이야.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듣고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건 제가 한번 가라지 비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주인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게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내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천사는 사단과 동급입니다. 천사가 모르면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몰라요. 그걸 유일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미 그냥 if possible 이거보다 이게 공동 번역이 제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차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선인이냐 악인이냐? 너 알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모르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어차피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 버리시는데 그럼 그냥 가만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명론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굳은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어차피 주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 버리시고 지옥 보내서 지옥 보내시고 선인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버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괜히 제가 끼어갖고 괜히 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포도원 지기와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럽니다. 야,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어떻게 안 나냐? 내가 찍어버릴게. 그랬더니 이 앞에 보이는 사람이 흰옷 입은 분이 포도원 직인데 주인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Let it alone for this year. 이 올해만 Only for this year. 한 해만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3년을 기다렸는데 1년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포도원에 심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당연히 포도나무라 그러시고 싶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무화과나무를 누가 심었냐면 포도원 지기가 심은 게 아니라 주인이 심었어요. 그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럼 저기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뭐 열매가 맺냐 안 맺냐 이건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든지 인도 땅에서 자라게 태어나가갖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라 그러고 북한의 지하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거기 넣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죠. 일본의 복음화율 0.1% 거기다 갖다 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걸음을 주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왜? 주변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예수님처럼 제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찍어버리자 그러면 야 포기해라.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3년 동안 제자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처럼 동일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덜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금식도 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 시간 아까워서 못했습니다. 제 재정 아까워서 그 사람이 흘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린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지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몰라요. 누가 열매 맺고 못 맺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은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도 그냥 무차별로 그냥 무조건 어차피 해라 하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죠? 바로가 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내려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가라. 저 땅에 가라.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던 자매의 그 어머니가 저쪽 어떤 지방에 사셨는데 그 어머니한테 교회 가라고 계속 이 전화를 하는데 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다 얘기했대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때 KTX가 없을 때 같아요. 제 생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거기 그 지방까지 내려가셨어요. 한 명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듣느냐? 여기 우리 뉴젠 아이가 저한테 계속 2번이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알려줄게.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수학 공식 하나 볼게요.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 equal B. A가 예수님, B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야. 이단 같죠? 절대 이단 같은 발언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쉽죠?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리가 비워지고 다른 거로 채워졌던 자리, 뭐 미디어와 뭐랑 채워졌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문제가 뭔지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는 좀 다른 수학 공식이 들어갑니다.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 콜 B. 아까 봤죠? 여기서 A는 성부 하나님, B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A 콜 B.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B가 C 안에 있고 C가 B 안에 있으면 B는 예수님이고 C는 우리입니다. Church. 그러니까 B가 C 안에 있고 C가 B 안에 있으면 아까 봤죠? 우리가 아까 보신 말씀, 그 전에 말씀 있잖아요. 그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야. 그럼 A가 B 안에 A 콜 B고 B 콜 C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이단이죠, 완전히 이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지 아세요? 들려줘도 순종 안 할 거 뻔하니까. 누구에게 가라 그러시는데 딱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미워해요. 원수처럼 여겨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좀 뭔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일 감정과 반중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일본 너무 싫어요. 왜 싫냐? 옛날에 갑자기 자기가 항일 투사가 된 것처럼 옛날 얘기를 하면서 유관순 누나를 박해했던 일본이 너무 싫어. 중국은 왜? 공산주의 영향이 있겠죠? 공산주의는 미워야 되지만 중국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가라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C가 C1, C2, C3, C4 해서 C14만 4천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 나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두려워. 누군가 내 스타일 아닌 그 사람, 나랑 껄끄러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두려워.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는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신같이 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 아론은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동일하게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변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갖고. 그럼 우리도 교회도 동일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와, 얼핏 들으면 이단 같은 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이라 하였는가? 아까 공식이랑 적용되는 겁니다. 보셨죠? 우리 안에 하나 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심지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다 없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두 가지 사도행전의 증거가 있습니다. 안에는 기뻐요. 매 맞아도 기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되는 것을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외면에 담대한 거예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신을 벗은 소명자 마지막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는 마지막 준비예요. Last preparation이에요. Last inspection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금식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에게 어떤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원래 원뜻은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할 수 있지만 금식은 바로 그 즉시 못 하잖아요. 귀신을 내어주실 때. 오랫동안 같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죠? 금식 왜 한다고요? 배고프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어떤 영혼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 때 가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너희는 신이라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너를 통치하겠고 너를 독점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그럼 네가 나갔을 때 담대함으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점검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디론가 가라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 교통하심. 그죠?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원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last preparation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기대되는 게 요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의 구원에도 이 일을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온임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personal salvation도 있지만 우리가 corporate salvation,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죠. 역사하시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 구원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잡고 있어요. 퍼스널한 사람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소사이어티도 잡고 있고 그 네이션도 잡고 있고 심지어는 스피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내 백성들 건져내라 그러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기도하기도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래.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래. 이거 왜 해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 음성이 맞다면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근데 하나 남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코퍼레이션 살베이션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온임교회는 퍼스널 살베이션만 기도하지 않고요. 코퍼레이션 살베이션까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적 세계관을 많이 경험하고 EPS에서 훈련했고 그랬습니다만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신을 벗은 소명자 이후에 다음 주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소명을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이제 다시 신을 신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퍼스널 살베이션에서 그 길을 넘어서 코퍼레이션 살베이션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임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심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신을 벗은 소명자 마치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온임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을 믿읍시다.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냥 공통적인 사명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하는 퍼스널 살베이션도 있지만 코퍼레이트 살베이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좋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리려면 우리가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이라 그래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무찌르려면, 원수의 세력을 결박하려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임교회가 이제 신을 벗은 소명자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이제 하나님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좀 더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초자연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번에 걸쳐서 신을 벗은 소명자 우리 부르신 소명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준비를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교통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되는 온임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원수의 세력이 이 세상을 등극하고 잡고 있고 흉악의 결박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이란을 해방시키고 계시는 것처럼 수많은 숨겨진 곳들의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온임교회가 설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님의 주신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맞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다렸던 하나님 온임교회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하나님 그 그룹들을 구원하며 영역을 구원하며 나라를 구원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도, 구원의 하나님 다가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청하고 요청하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 삶 위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